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6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며칠 전 가을 날씨가 상당히 우중충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니까 비가 아주 단비가 내렸어요. 아침이 되니까 아주 화창한 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부지런히 아주 행복하게 걸어온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하늘에는 한 점 구름도 없이 아주 맑은 날이, 쾌청한 날이 펼쳐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밤새 내린 단비처럼 가을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의 답답한 그런 구름이 쌓였던 것, 덮였던 것처럼 답답한 영혼이 쾌청한 가을 하늘과 같이 파랗게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어린 시절 우리 마을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제 오래된 선조들은 이웃끼리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 숟갈 젓가락 수도 다 안다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서로 하면서 서로 이웃 간에 벽이 없이 지냈습니다. 농기구는 네 것 내 것이 진짜 없이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서로 빌려다 썼지만 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분이 있을 때 가져오지 뭐든지, 그분이 없어도 그냥 가져와도 되고, 그리고 쓰고 나서 또 잘 닦아서 갖다 놓고, 그러면서 서로 이웃이 네 것 내 것 없이 그렇게 농기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땅이 별로 없는 집이었기 때문에 콩이나 이런 거 조금 이제 심으면 이 바람개비로 불려야 되는데 우리는 바람개비가 없었습니다. 바람개비가 없어서 그걸 빌려다가 이제 불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정성껏 그 바람개비를 수리를 하고 기름을 닦고 그 이전보다 더 잘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잘 묶어서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조금 썼는데 그렇게 닦으시냐고. 내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수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물건이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 다루시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이루어져서 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삶이 조금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괜찮아졌어요.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마을의 인심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공동체성도 좀 사라지고, 그런 중에 마음이 이제 강팍해지니까 여기저기서 자기네 물건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네 것 내 것 없이 썼는데 좀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네 것 내 것을 가리기 시작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물건이 없어졌단 말을, 또 도둑질 당했다 이런 말을 자꾸 듣게 됐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 어릴 때 좀 이상했습니다. 조금 지났는데 저희 마을에 아주 착한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착한 형은 아버지가 조금 부족한 듯 하셨습니다. 부족한 듯 하셔서 우직하게 일만 하시지 다른 사람들하고는 거의 교제를 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이 인삼도둑놈으로 몰려서 경찰서에 붙들려고 하고, 그리고 경찰서에 붙들려가서 며칠 동안 갇혀 있더니 나중에는 이송이 돼서 감옥에 갔다,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형을 대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형은 몇 년을 복역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제가 마을에 이상한 분위기가 자꾸 들어오고 흘러들어오고 그 마을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 이제 제가 마을을 떠나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믿음의 형제들끼리 얼마나 알고 지내십니까? 우리는 서로 무엇을 알고 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 아이가 얼마 한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교회에 자기 아주 절친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왔습니다. 교회를 데려왔기에 아주 기특하다, 야 진짜 너 진짜 대단하다 칭찬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 어디 사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몰라요. 전혀 아무 꺼리낌도 없이 자기하고 절친이라는데 어디 사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근데 걔네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떻게 뭐 하시는지 혹시 아니? 몰라요. 한 5가지 정도를 물어봤는데 다 몰라요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아주 절친이래요. 무엇을 알아야 그래도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알아야 다치지 않는다.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야 그래야 더 관계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불편함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을 회복하며 성장해야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을 텐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 그런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생길까 봐 그래서 적당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바울을 안다, 또 알았다,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자,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들이 친히 아나니 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다 안다 너희들 이 말씀을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바울이 그들에게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나온 후에 첫 번째 데살로니가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받고 그리고 방탕한 생활들을 청산하고 술 취함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이런 호색이라든지 이런 악한 것들을 죄악들에서 떠났습니다. 도덕성이 회복되고 인간성이 회복되고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본 예수님 바울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은혜로 살았습니다. 참 인간 됨됨이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수고를 하며 그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서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며 사는지를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자,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경위가 있잖아요. 거기서 고난을 받고 능욕을 받고 능욕을 당한 것을 그들이 그걸 다 알았다 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왜 들어갔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었어요. 점을 치고서 돈을 받고 점을 치고 그 점괘를 받아서 주인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과 본문에서는 우리라고 하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자라고 이걸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꽥꽥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소리로 여자지만 아주 괴성을 질러가며 아주 기분 나쁜 어투로 바울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소리를 지르니까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괴롭다고 그래요. 괴로워서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에게 선포하며 그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점괘가 나오질 않는 거죠. 점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귀신이
귀신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돈 버는 것에 아주 일조를 했는데 소득이 사라진 겁니다. 주인에게 소득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상관에게 넘기고, 상관은 묶어서 매를 치고 묶어서 감옥 속에 쳐넣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일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에게 돈을 벌어주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돈을 못 벌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삶을 방해하는 자로 생각했을까요? 바울의 능력, 바울의 권능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져다주는 자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다, 돈 못 벌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가져다줘서 우리가 고통 속에 살게 한다, 저 사람 이상한 짓을 한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후자예요. 그들은, 빌립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울을 귀신을 쫓아낸 바울을 자신들에게 돈 벌어다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상한 자다 라고 생각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1절로 24절은 이렇게 바울을 그들이 생각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하는 자다.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감옥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울을 생각할 때 저는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이상한 짓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모든 빌립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치고 바울을 묶어서 감옥에다 쳐넣는 이 일들을 한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바울은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들에겐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해방꾼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발에 쇠고량이 채워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업신여김과 욕을 당하며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추록한 후에 처음 찾아온 것이 데살로니카인 겁니다. 이런 어려운 당하는 바울을 만난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들과 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돈을 못 벌게 하고 생활을 힘들게 하던 사람으로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빌립보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분별력이 달랐던 겁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막 어느 지역에서 막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막 이랬을 때 그 사람이 감옥까지 갔어요. 그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데살로니카 와서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그 잘못된 이야기, 그리고 물질적인 것 벌지 못하게 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들은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한 것을 그들은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바르게 알았던 거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그릇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진리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믿음이 소문이 퍼지게 되고 바울의 믿음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수많은 엉뚱한 소식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 속에 하늘의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지혜, 그 지혜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인생의 삶이 헛되지 않는 거죠. 헛되지 않은 거죠. 그걸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은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믿음의 시간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 암송한 것처럼 어려운 환난 중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 그런 지혜,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사람을 많이 의식합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의식을 합니다. 사람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또 전도를 못합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의식을 강하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사람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식을 하지만 그렇게 의식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 의식을 넘어가서 사람 의식하죠.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의식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전도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생각을 해야죠. 사람을 의식해야죠.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할 정도로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맞는 말과 마음에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말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박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 맞게만 전합니까? 맞지 않을 수 있고 맞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아주 기쁨으로 받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그렇겠어요? 구도자들. 그러니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말씀이 아멘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회개하는,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마음에 꺼리 낀다고 해서 그 손으로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 그것은 3절에 그런 거예요. 그 우리의 권면이 뭐냐면 권면이 전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성경적인 용어, 신앙적인 용어를 아주 탁월한 사람들한테는 신앙적인 용어를 통해서 철학적인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럼 잘 듣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듣기가 어려운 사람들, 초신자들에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을 그들에 맞게 바꿉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해요. 본문에서 전도를 무슨 언어로 쓰냐면 권면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우리의 권면은 이게 뭐냐면 우리의 전도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들을 때 그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그들에게 했는데 그들에게 간사하게 또 부정적인 부정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마음이 없이 속임수를 쓴다든지 말재주를 부린다든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전도를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말로 전도를 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떡하든 영접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영접시키려고 애를 쓸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요. 근데 전도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안 했는지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내가 저 사람한테 홀린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한테 속은 거 아니야?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돼요.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내 말재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간사한 말이나 우리의 어떠한 그 사람에게 속임수를 가지고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그냥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구원이 되는 거지 일시적으로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아첨하는 말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또한 탐심의 탈을 쓰면 안 된다 이 말하고 있어요. 탐심의 탈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유익을 위해서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그러려고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그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면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시 우리가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조건 내 말만 해라 이것도 안 되고 왜 바울이 전도라는 용어조차도 권면이라는 용어를 바꿀 정도로 민감하게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한 그들에게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부담을 가져요? 우리가 부담을 갖는 것은 복음을 자연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뒤 옆에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왜 못 얘기합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또 그게 뭐예요? 이 주머니가 빠져나갈까 봐. 무슨 주머니가? 내 직업이 탄로나고 내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뭔가 빠질까 봐.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뭐예요? 탐심의 탈인 거예요. 둘 다. 우리는 내 것을 일컨 그 사람에게서 뭘 얻건 이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고 그 영혼을 불쌍하니까 그 영혼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말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인생이 영원히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인생의 사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마음, 그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그러면 뭘 못해요? 뭘 가릴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는 진정성 있게 진리를 진실하게 정직하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를 못하는 분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전도를 막 하는 분도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둘 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이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셨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은 완벽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만 전 그렇지 못해요. 여기저기 부실함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담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나를 볼 때도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부실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볼 때도 이 부분이 왜 이게 안 될까 고민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으니까,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원망을 듣거나 어떤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연하게 설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제명에 못 살아요. 그거 못하면. 안 그래요? 전 그래요. 제명까지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하셨는데,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뭐예요?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이 찔리긴 하죠. 마음이 힘들긴 하죠. 그리고 잠 못 이룰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다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또 담대하게 쓰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하시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을 하셨으니까, 복음을 위탁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직장에서나
직장에서 우리 한 청년이 와가지고 직장에서 욕을 너무 해가지고 막 힘들다고 먹어라 그랬어요. 먹어라. 어쩌겠냐. 해명 너가 그러면 그 사람보다 높아지든지. 그러면 밑에 사람인데 어떡하냐. 먹어라. 어쩔 수가 없지 않냐. 그러나 먹고도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너를 인정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너를 옳게 여기셔. 너가 볼 때도 너가 옳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데 그건 됐지. 사람이 옳게 여기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면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부활의 은혜로 다시 새 생명 얻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시 서.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야 살죠. 그래야 살지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똑똑하게 키워놓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잘 섬기나요? 똑똑할수록 자식들은 부모를 무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자신의 똑똑한 것으로 부모를 막 재단하잖아요.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을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화살이긴 하지만 전쟁터에 나갈 땐 필요하지만,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부부가 필요하지 자식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안 그러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온갖 고민을 다하고 청소년 때 온갖 헌신을 다하고 다 키우잖아요. 얘네들 다 우리를 무시할 녀석들이지, 우리한테 막 충성을 다할 그런 인생으로 살면 오죽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삶이 어렵거나 녹록치 않으면 다 부모님 탓이지, 다 부모님 문제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씁니까? 믿을 만한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자식도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부부도 나를 힘들게 하고, 여기저기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삽니까? 다른 것으로 못 삽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살지. 그 중에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시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쓰러질 것 같지만 다시 회복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잠기고, 그러면 조금 또 머리가 시원해지는 듯해서 또 이렇게 살아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 안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위탁을 나한테 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일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일임하셨으면 이 은혜, 그 은혜가 솟아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를 위하여 더 죽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해요? 또 여전히 뒤에서 또 머리가 지끈지끈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가 아픈 것도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프지, 주님의 것임을 온전히 제가 의지하면 안 아플 텐데요. 하나님, 왜 또 일어나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막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런 속에 뭐예요? 그런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또 다시 일어나 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왠지 기뻐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와요. 그런 은혜 못 느끼세요? 하나님이 왠지 보면서, 저를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힘을 얻고, 또 사람 사랑하고, 사람 더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믿음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를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런 속에서 또 힘을 얻고 이렇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복음만 사람을 살리니까, 그러니까 그도 복음 안에서, 나도 복음 안에서 피차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 땅에서는 목회자와 성도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때 그곳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룰까, 그 생각도 이렇게 젖어서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과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차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유익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아첨하는 말도 아니고 진정성 있게 복음을 전하며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